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이게 지금 이 이후에 있는 구절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도 있는 한편 이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의 말씀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게 참 섞여 있는데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들이 풍경을 보면 산들이 가까이 있는 산도 있고 멀리 있는 산도 있고 그게 다 겹쳐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예언의 다중성취 혹은 예언 성취의 복잡성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실 때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여기에 섞여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종말 이야기도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자, 그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전쟁이죠. 지금도 전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군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죽어나가고 수많은 물질과 그리고 자원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들이 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데 거기에 큰 지진도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 남쪽에 있는 그 열도에서 지금 지진이 몇백 번이 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진이 언제 그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또 화산의 분화도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원래 그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으니까 종종 지진 소식을 전해오지만 이제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큰 지진과 이런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기근은 이제 식량이 없는 가뭄을 말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기후변화로 작물들이 어떻게 됐다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더워가지고 가축들이 엄청나게 지금 죽어나갔다 그러고
또 이 와중에 장마전선이 멀리 가는 바람에 비가 제대로 안 오는데 어떤 작황이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날 겁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인데 그것이 갑자기 전 세계에 퍼지는 바람에 일상생활을 차단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다른 전염병들도 돌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니,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만큼 혹은 이런 것 이상 또 무서운 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일이길래 이런 무서운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로 하면 천체가, 우주가, 별들이 혹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무언가가 이 지상에 큰 재앙을 주는 것일까요? 이건 세상의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에 버금가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또 있을 것이라는 이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런 재앙들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리라. 손을 대어 박해하는 것은 이미 제자들 때 이루어졌죠.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실제로 성문 밖으로 끌어서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고난을 겪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퍼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 때문에 많이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방해를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병 걸려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이렇게 하면은 선교가 실패일까요?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랄이 되어서 또 새로운 복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하고 또한 사탄의 방해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에 걸림돌이 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있지만 그 일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답변을 준비하는 거 필요 없고 성령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죽이게 하겠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워함을 받으면 이제 형제와 친척까지도 우리를 미워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극심히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는 육체적인 생명을 잃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구원과 온전한 부활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참고 오래 참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미혹이 더 많아질 겁니다. 특히나 가장 조심해야 될 미혹은 날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하더라. 나 꿈에서 분명히 봤다. 꿈에서 분명히 봤는데 그 날짜 알면 뭐 할 겁니까? 날짜 알면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먹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몇 월 며칠 날 오신대 하고 돌아다닐 겁니까? 아니요. 평범한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늘 복음을 전하고 늘 내가 예수님의 대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날짜의 미혹, 아주 뿌리치기 어려운 미혹입니다. 또 재림주의 미혹, 내가 재림주다,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깃할 겁니다. 날짜의 미혹, 재림주의 미혹,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자정 다 돼가니까 저녁답에 다 흰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니요, 흰 옷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올라갈 때에 그때의 흰 세마포 옷을 주시는 거지. 밑에서 흰 옷 입고 색깔 옷은 선명하게 흰 옷은 더욱 희게 옥시크린으로 빨아가지고 입으면 그게 흰 옷, 그거 아닙니다. 까만 옷 입어도 나중에 우리의 변화되는 몸은 흰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굳이 흰 옷 안 사 입어도 됩니다. 그러면 또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 시간에 그러면은 안 자고 다 올라와가지고 성령이 계시는 그거 하고 있으면은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고 그럼 그 시간에 집에서 자면은 예수님이 안 불러줍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지 그 시간에 밤새도록 깨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그러져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처음에는 재림 날짜가 나왔다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도 놀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결혼도 못 해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10월 28일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딱 끊었습니다. 아, 이것들 거짓말이구나.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고 날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날짜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날짜를 알려주리니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써놨겠죠. 그것도 아닌데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게 미혹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미혹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막 하고 흰옷 입고 12시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미혹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가장 잘 믿는 줄 알고 있겠죠. 가장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아랫목을 차지할 줄 알았겠죠.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고 옥상에서 상가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그 사람들의 허탈함, 그걸 뭘로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허물을 한국교회가 감싸 안고 다시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 열심을 이제 바른 쪽으로 깨우치게 했어야 되는데 낙인을 찍는 거죠. 아이고, 저 인간들 저 종말론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려서는 또 안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더 무서운 일들과 더 무서운 하늘의 징조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우리 하는 일도 어려워질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잡아다가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참음으로써,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하늘 소망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찌 보면 두려움과 놀랄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